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너무 덥지요. 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도 그렇지만 바람이 싫고 또 안 틀자니 더워서 쪄 죽을 것 같고 참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망고 심어야 돼요, 그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 교회 옥상에 망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평소처럼 꾀꼬리 같지 못하고 조금 걸걸하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 또 수련회를 좀 섬기고 와서 제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중학생들하고 하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청년들 좀 올해는 다양하게 가는데 이 쫓겨나는 애들이 첫날부터 얼마나 아멘 하는지 제가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여러분, 얘들이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8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대요. 소망 있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 목이 이렇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설교를 하다가 또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더라도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마음인 거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 얻으시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품에 안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까지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상황상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유튜브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가 흩증 뭐죠? 모이면 가족이요 흩어지면 증인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 땅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다시 복음의 일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선을 많이 긋고 살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또 가까이 좀 지내고 싶은 사람, 아이고 되도록이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로 가까이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담을 쌓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유는 많죠. 생각이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문화와 습관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전라도 분하고 우리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는 전라도 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앞에서는 너무, 저도 이제 한 번씩 전라도 집회하러 가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너무 칭찬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인물도 잘생기시고, 제가 그전 상황은 아니죠. 머리도 다 빠지고 예전 같지 않은데 너무 저희는 그런 문화 속에 잘 살지 않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러면서 예, 제가 뭘 압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과하게. 근데 여러분, 그분들 생각에 우리는 어떤 줄 압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대놓고 싫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 자기들은 그게 예의가 아니고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좋은 말을 되도록이면 얼굴 앞에서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면전에서 너무너무 속상할 수 있는 말을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건 제가 이제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얼굴 앞에서 그래도 좋은 말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얼굴 앞에서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옷을 입고 오면
아이고 예쁘네요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모델 같네요. 그러면 꼭 뒤에 누군가가 이걸 흐름을 끊어야 경상도 사람은 속이 편해요. 그래도 모델은 아니지. 아유 저런 몸으로 누가 모델을 하고 사노? 이렇게 누가 한마디를 해야 우리는 편하죠. 근데 또 어떤 다른 지역 분들은 모델 같네요. 아이고 그럼요 모델하고도 남지요.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걸 다르게 느끼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똑같아요. 가까워지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배려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님들끼리도 모여보면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 같이 자랐는지, 일단은 같은 고향이면 너무 기분이 좋죠. 또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 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뭐 이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을 세워요. 우리는 이쪽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쪽, 뭐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낼 수 있지만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다고 선을 긋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담장을 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어요. 뭐지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던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원수가 자녀가 되었고 박해자가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멸하려고 도끼가 든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또 한 번 넘어설 수 없는 담장을 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진짜 복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힘을 얻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집 사건을 막 보여주다가 갑자기 저 집 사건으로 탁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흩어짐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탁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이곳 저곳에 도망가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했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다가 욥바라는 성읍에 도착해서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 도착했다고요? 욥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카메라가 또 한 번 샥 올려가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카메라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갑자기 누구를 말씀이 보여주시냐면 고넬료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넬료는요 이때 당시에 로마가 유다 땅을 다스리는데 필요해서 자신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달랴 부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태리 부대예요. 이태리 부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장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관점에는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죠,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싫고 밉죠. 싫고 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인데도 이 유다 땅에 근무하면서 누구를 경외하게 됐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방인 이 군인이 자기가 다스려야 되고 심지어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칼을 빼들어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진압해야 되는 나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 자기들 땅에 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베풀고,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 그렇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이 고넬료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던 중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돼요. 환상 중에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놀랍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눈물로 마음으로 읊조리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귓가에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도착했다 했게요? 요빠 맞아요. 요빠. 오빠? 아니고요. 요빠라는 도시. 뭐라고 말하니까, 고넬료야, 사람을 보내서 요빠라는 도시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어느 집에 가면 그 베드로를 청해서 너와 너희의 가족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요빠로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이 진짜 현대 영화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확 보여주거든요. 자, 요걸 이제 그대로 딱 이 가이사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요빠라는 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요것까지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요 도시에 거리가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고 하는 시간 사이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를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야 돼요. 슉. 동시에 일어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요빠라는 도시에서는 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을 이렇게 보세요. 하늘에서 엄청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음모소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두발, 그 다음에 새, 온갖 짐승이 다 담겨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베드로야,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담겨있는 수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신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거, 하지 않는 건 먹지 마라. 물고기도 심지어는 비늘이 없는 거는 먹지 마라. 돼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마라. 갈라지지 않.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지금은 먹어도 돼요.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명하셔서 이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함께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제가 이 거룩을 위하여, 이 부정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 먹는 것을 가려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성경의 말씀은 다르게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됐지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고요?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3번이 일어납니다. 또 내려와. 먹어라. 진짜 먹어도 될까요? 내가 뭐라 하드노?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해 한 것,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베드로가 계속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어집니다. 누구시오? 여기가 베드로 선생님이 묵고 계신 곳입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누구예요? 제가 가이사랴 지역의 이달랴 부대 백부장이신 고넬료 우리 장군님 부하인데요. 사실은 우리 장군님께서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셔서 그래도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분을 꼭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나에게 보여주셨던 일과 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이 일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가 세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백성이라는 것과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사실. 심지어는 이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로마 제국의 병사이죠. 작은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가 있었어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큰 세금을 걷는 일에 세리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또 무리를 일으키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그가 부딪힐 일도 생길 수 있지만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애초에 생각조차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증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사람들에게만 증거했습니다. 왜요? 그는 여전히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와 내 형제들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생각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넘을 수 없고 넘으려고 하지 않는 이 담을 넘어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방인 고넬료의 부하입니다. 로마의 병사입니다. 선생님, 저희 주인 집에 좀 가주시죠. 여러분, 원래는 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도 바라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부정한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또 더 싫어하는 로마의 병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먹는 이 장면은 이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절대 평소라면 가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느낀 것이죠. 그가 느낀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느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답을 하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내가 오늘 이 일인 것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갔더니요, 이 고넬료, 사실은 유다 땅에서는 지금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지배자의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님, 장군님, 베드로 선생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베드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쫙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원래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장군님 좀 만나주세요 이러면
누군데? 베드로라는 저 촌사람입니다. 뭐 옛날 뭐 어부 집안 출신이랍니다. 돈은 좀 있는가, 집안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면 야, 내가 그런 사람까지 만나야 돼. 야, 부관 네가 가서 만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까이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이 고넬료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불러서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 어떤 말씀이든 저희에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34절 35절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이방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들으라고 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36절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꺼내려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의 말씀을 이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하나씩 볼게요. 만유의 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이미 베드로는 뭐라고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게 뭐 어디서 시작되면 37절,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레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태초부터 주셨던 말씀,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은 너희도 들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다. 세례의 그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는 그날부터 성령이 그에게 뜨겁게 임하셔서 그들이 마귀에 눌린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신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온 땅 가운데서 정하는 증인이다. 우리가 정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분을 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뭐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려 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시고, 할렐루야,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이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데 들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할 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을 보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 42절로 가보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증거하라고 하셨고, 43절 다 같이 읽어요.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를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듣는 자에게 생명이요 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더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 다른 교회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가서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 중학생들 그 어린애들 다리고 이 복음을 얼마나 깊게 전했는지 아세요? 어렵게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하나님이 온 땅의 구주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다. 여러분 이걸 중학생이 이해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을 너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무릎 꿇어라. 여러분 중학생들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그때부터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중학생인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들과 함께 은혜의 예배를 치르면서 어떤 마음을 누리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 죽지 않았네. 내가 이 청소년 사역 간둔 지가 언젠데 그래도 내가 말하니까 먹히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참 귀한 일 했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 저도 기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생동하는 능력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듣는 자 믿는 자 아멘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또 은혜와 감격을 그래 복음은 살아있구나. 복음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무릎 꿇는 자들을 불러내시는구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 저 어린아이들, 공부한다고 바빠서 신경 못 쓸 것 같은 저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예수 믿어와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뭐 그러려고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처럼 복음이 증거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44절 45절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44, 45, 46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부하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누가 놀래고 있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하게 여깁니다. 왜 신기하게 여깁니까? 세상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한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전히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죄사함의 건세와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그 모든 담장을 허물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복음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를 너희가 거절하지 말아라. 너희가 막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을 성도로 형제로 생각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박해자였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그래도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박해자, 원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큰 담장이 뭐냐 하면 이방인이라는 담장이에요. 저 원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한 고넬료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자를 너희가 막지 마라. 그 환상은 그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 때 우리 안에 이미 답을 내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렵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저도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했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거든요. 오만 방법 다 쓰잖아요. 사정도 해보고 알랑방구도 껴보고, 맞죠? 비위도 맞춰보고, 또 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감동할까 싶어서,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실 때 부모님 교회 나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수련회 끝나면, 이 모태신앙 아이들은 수련회 끝나면 엄마들한테 보통 그런 말도 했죠. 야, 이마 새끼야, 어저께 은혜 받고 와가지고 오늘 그 TV 자고 학원 째먹고 이놈의 새끼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안 믿는 집에서 저 혼자 믿고 우리 동생하고 수련회 갔었기 때문에 수련회를 끝나고도 뭘 생각했는 줄 압니까? 내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칼각으로 이불을 접었습니다. 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도 가지 마라는 교회 가더만 아가 착해졌네.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버지, 저랑 교회 한번 같이 가요, 이 말하고 싶어서요. 안 하던 설거지하고 비질하고. 여러분, 그때는 야, 이거 내가 한 몇 주 하고 이번 방학 내도록 이렇게 잘 살면 이만큼이라도 마음이 열리겠지. 웬걸요?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수련회 갔다 왔다고 매 맞고 옷 찢어지고.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참고 눈물 흘리고 견디고 버텨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의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선이 그여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어렵겠다.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옆집 사람은 너무 사람이 인색하고 못됐고, 우리 뒷집 사람은 새벽부터 불공 들이고, 우리 앞집 사람은 대나무가 꽂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전할 사람, 전하지 못할 사람을 선을 계속 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은 도대체 어디 남았어요? 이제 없어요. 저 사람은 성질이 무서워서 말 못하고, 저 사람은 다른 종교 너무 열심히 믿어서 말 못하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찔러봤는데 반응 없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온갖 이유와 온갖 상황에서 우리가 잠장을 다 쳐버렸더니 여러분, 이제는 복음 전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넘지 못하는 담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그분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모든 한계와 담장을 넘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살릴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을 너희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예정한 사람을 너희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나라의 상속자요, 너희의 형제로 생각하여 부를 자들을 너희가 이 사람은 아닙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복음은 지역이든 나라든 국가든 사상이든 상황이든 성질이 어떻든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고 살리고 구원하고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항이 없었던 시절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미리 겁내서 담을 치고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떤가? 지금 우리의 숫자가 어떤가? 여러분, 그건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제 목회의 마지막까지 큰 열매가 없어도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죠? 그것에 마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이유는 우리 성도를 더 많이 늘립시다, 잃어버렸던 사람들 찾아옵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어지고 섬겨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사랑으로 품고 어떤 담장이든 넘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